지난주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고 그렇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그거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역사하실들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가 있다 그랬죠. 그 기본 전제가 뭔고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전제입니다. 아무나 이 생각하고 이거 찾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숙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찾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진짜 위의 것만 찾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기가 죽죠. 엄매 기죽어 이런 생각 들죠.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땅의 문제들 속에 휩싸여 있고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의 한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세상이 뭔가 하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여기 그러므로 했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게 이어지는 거죠.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성도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체가 뭐냐 하는 것은 뒤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당시에 특별히 많은 이 우상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낸 상이 우리 흔히 말하는 외도죠. 외도.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특별히 육체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사상과 생각과 말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런 부분에서 불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는 것도 비슷한 거죠. 부끄러운 욕망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혹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런 욕망들, 이런 것에 있어서 부끄러운 혹은 사악한 악한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나오죠. 탐심은 특별히 물질적인 것에 많이 관여가 되겠죠. 물질적인 욕심, 욕망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말하죠.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상숭배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것 혹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게 우상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그럼 성경 다 가져오셨죠? 1장 18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것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겠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그게 다 우상숭배를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 속에 자연 속에 또 우리 모든 원리 속에 집어넣어 줬는데 그걸 보고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은 탐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2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이어절인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 다음 뭡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하나님이 진노의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게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 좀 내버려 둬요.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죠. 한번 자꾸 잔소리하면 좀 내버려 둬요.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야기하면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이 하나 납니다. 중학교 때 너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노는 걸 좋아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욕을 못 하는데 너무 노는 걸 좋아해서 친구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좋아하니까 야, 공부는 언제 할래? 그래서 늘 공부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듣기 싫지? 이제 그만 말할까?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말씀하시라. 그게 잘못했습니다. 간섭을 받는 게 그게 사랑인데 간섭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참 잘못했다. 지금 이게 마음에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섭하는 게 복일까요? 내버려 두는 게 복일까요? 간섭받기 싫죠. 그냥 좀 내버려 두시지. 그런 생각 들지만 간섭받는 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내버려 둔다 그럽니다.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렇게 의미하죠. 그 마음의 생각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26절에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내버렸던 말이 또 나옵니다. 28절에도 보십시오. 1장 로마서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불의를 따르되고 불순종하고 그 따른 모든 삶은 다 더러움에 내버려진 것이죠. 그래서 정욕도 내버려 뒀더니 서로 욕되게 하고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또 부끄러운 욕심 내었더니 남자 여자가 서로 섞여서 순리대로 따르지 않고 영리를 행하고 또 하나님 그들 그냥 상실을 내버려 두었더니 1장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죠. 이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 이 로마서 1장에 그대로 확대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자유가 오는 게 아닙니다. 방종이고 방종의 결과는 죄악이죠. 더러움에 내버리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좀 내버려둬요. 나 재산 나 밀려주세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 한번 살아봐 했더니 뭐 있으면 결과가 자유와 성공과 보장되지 않죠. 망하는 길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몸도 마음도 다 상해버리고 만신창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그 지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태. 그 처참한 상태로 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약에 죄진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서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래서 끄집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어진 복인 것이죠.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찾아와가지고는 불러갖고는 만드시고 바꾸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서 그를 피로 다 씻겨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만드는 것,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냥 두면 만신창을 살다가 더 악한 세상, 영원한 천벌에 갈 터인데 그걸 찾아와서 간섭 개입하셔가지고는 그를 바꿔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형편에 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을 말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고 그 결과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런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의 욕망을 채울지만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살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당시의 모습이고 오늘 세상의 여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서 비난할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고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왜 저 모양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나도 똑같은 인간이고 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끄집어 내서 구원하셨으니까 정말 땡큐다, 이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아이고 저것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를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신지를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되는 것이죠.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간섭해서 그리스도 피로 씻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입은 사람이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그것들이 얼마나 죄악했는지, 자신이 어떤 죄악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지, 그가 내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살려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소망을 가며 살게 되는 것이 진노 아래만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더러운 욕망과 탐욕들을 주게 된다,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라 그럽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다른 표현으로 벗어버리라 그러죠. 지체를 죽이란 말, 다른 말로는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라 그러죠? 8절에 보니까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다 말에 대한 내용이죠. 말에 대한 것, 말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지체, 땅의 지체라는 표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바울이 드는 것이 말인 겁니다. 야고보서도 나오죠.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느니라.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와,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의 말,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하여서, 말을 통해서 나온다고 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으로 경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찾으셨습니까? 에베소 5장 1절에서 몇 절까지 읽어가면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표현했는데 여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이야기죠. 새 사람을 입었다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이야기했죠. 음행과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름이라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말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거니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당부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걸 안 하고 싶기는 맞는데 땅에 지체를 죽이고 이런 것도 우리 입에서 말해서 안 나오고 우리에서는 안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도 있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실제가 서로 괴리가 있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것과 실제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안 좋은 거 다 합니다. 안 하고 싶죠. 안 할 애도 써봅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행동은 좀 우리가 절제하면서 억누르시다 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들키지 않지만 내 안에 이런 이 욕망과 이 탐심과 혹은 내 마음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과 이런 마음 감정까지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땅의 질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할 때 말 액면 그대로 말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게 있죠. 왜 이 말을 하는가? 이 말을 하는 본심은 뭔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뭐 하지마 했으면 안 한 그 말 중보다도 그 배우의 뜻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말하는 거다. 혹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걸 알라고 하는 이야기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우리를 꼬집고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결국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앞에서 줄기차게 이어놓은 것이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앞에서도 위의 것 찾고 위에서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했을 때 땅의 것은 뭐냐 위의 것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생각하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한마디 더 붙인다면 땅에서 나오는 믿음과 하늘에 주어지는 그 믿음의 관계를 설명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 혼란스럽게 어지피는 게 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그러죠. 뭐 땅에 솟아나온 게 아니고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말들, 사상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드는 그 인간들이 말하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한 것입니다. 좀 정리를 이런 거죠. 인간이 만드는 믿음은 뭐냐? 결국 알고 보니까 인간을 지향하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도구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러나 이것도 해야 되고 할 때 결국 그 한 목적은 뭔가, 지향하는 건 뭔가 하면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유익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항상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인간을 그런 속이는 것들이었죠. 그것이 바로 땅의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들이 몰랐던 게 뭔가 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더럽다는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금욕주의를 실천하면 혹은 너희들이 말을 조심하고 그렇게 가면 율법주의 혹은 금욕주의 이런 걸 열심히 하면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 기본 전제가 뭐였습니까? 바울이 말한 기본 전제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악하고 본질 악한 것은 나오는 것이 다 더럽고 악한 것밖에 없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안 하고 나오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시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을 갖다 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노력하려고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수준에 이를 수 있느냐? 도대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행동이나 삶을 가지고 따지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내어놓아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있냐고 따진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만드는 그 믿음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고 인간의 욕망에서 만들어낸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딱 정리를 해서 구분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로부터 오는 믿음은 뭐냐? 인간의 본질이 어떤가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할 수,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면 먼저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내가 나오는 그 믿음 갖고는 그 하나님의 영생에 이룰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를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믿음은 위를 쳐다보게 만듭니다. 위를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만이 나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꽉 붙잡게 되는 것.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에게 바울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지만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의 내용을 갖고는 못 죽입니다. 죽일 힘도 없고 죽일 실력도 없고 죽일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을 진노를 누가 당했습니까?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담당하셨습니다. 성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사는 성도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땅의 지체, 내 몸 이 지체를 죽이려 애쓴 자이 아니고 이 내가 죽여야 될 것을 대신 죽어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뭐라고 합니까? 11절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아니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한 아무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과 부정과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보다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속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걸 결국 죽여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죽어오셨고 나를 살려내셨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여전히 동일한 이야기죠.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진노로 자유하게 된 거구나 하는 걸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답이 10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읽은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용어는요, 새 사람 되고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받는 이 모든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새롭게 지음을 받아낸 것도 아니고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 내 실력, 내 능력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신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새롭게 되어가는 것도,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도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나 그러면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신 말씀의 도구 성령의 검을 갖고 우리를 수술해 갈 때 그게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내는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기를 맡기고 성령께 자신을 맡기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은 그 내면에 깔리는 바울의 말은 우리를 그렇게 옛 사람을 죽여내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이 하신 일인데 그게 기꺼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구원해놨으니까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실 터인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옛사람을 다 죽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땅의 지체라 그랬는데, 땅의 지체란 말은 내 본질보다는 내게 덕지 붙는, 구원받은 삶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것들, 이런 건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의학적으로 수술하는 거죠. 잘라내고 비틀어진 걸 바로 잡아내고 또 상하고 그런 것을 드러내고 하는 일을 성령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도구가, 수술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일을 집도하시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여내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겨내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잠겨있는 탐욕과 욕망을 다 깨고 부수시고 잘라내시고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 성품 우리 안에 심어가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러죠. 공사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여전히 성령 우리 안에 이걸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할 때 우리는 아픔도 느끼고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지어가는 데서 할래 뭐할래 의미가 없고, 보니까 뭡니까? 헬라인도 유대인도 의미가 없고, 야만이나 종이나 자유나 그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지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정도 되면 다 완성된 사람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날마다 죽는다. 뭐에 죽는 겁니까? 진짜 목숨 자살하는 말이 아니고 육체를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내 육체를 죽인다기보다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죽이실 때 나의 기꺼이 그게 죽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도 이런 많이 죽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질도 죽이시고 우리의 기질도 죽이시고 우리의 욕심도 죽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다 죽여가십니다. 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보니까 예수님은 만유에 죽어지시죠. 모든 것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새 사람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옛 지체를 죽이시고 우리의 새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못난 성품들 죽여가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이식시켜 가시고 그 일을 주님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성은 이미 우리의 그 본질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주님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실망할 때가 많죠. 예수 믿다면서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봐도 저렇게 신앙 좋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일까 생각할 때 많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그 하나님 공사에 잘 순응하고 그 마음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 일하신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기대하면서 순종해 갈 때 주님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역사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혹은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날 주님 닮은 사람으로 잘 좀 다듬어 주십시오. 이 옛 성품, 이 옛 성질, 옛 기질들, 옛 탐심들 다 내어버리고 주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온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말씀대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잘 다듬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의지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수술하시고 도려냈을 때 하나님 기꺼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예사들을 잘 맞추고 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만 잘 솟아오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길 사모하는 마음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갖게 되고 기대함을 가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듬어가도 도우시되 이 과정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순종하며 성령 의지하고 위를 쳐다보고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